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6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2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형벌을 예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그것이 방향이 지향하는 곳이 있다는데 2절은 어디를 향한다고 하냐면 산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3절에 보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이 산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지형에 있는 곳곳 모든 곳에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당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위시한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이런 건 빠지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산과 언덕과 골짜기와 그 시내 모든 곳을 향하여 말할 때 그 향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주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물어도 내가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디 가서 신호도로 왼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은 저이지만 길을 모르는 사람 물어볼 때는 뭡니까? 제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곳을 목적지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산지를 위시한 모든 것을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시한다는 겁니다. 그곳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그곳을 조준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산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산당이 있고 4절에는 그 제단, 분향제단, 우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산지에 이스라엘 곳곳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산당, 제단, 분향제단, 우상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근처에 있는 계룡산에 가면 그 산 곳곳에 그 신주 단지와 그 모든 종교들의 그 제단들이 그 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해운대 저 달맞이 고개 근처에 가면 그게 온 바위에 막 촌농, 뭐 향 던진 거, 안 그러면 그 바다 앞에 막 돼지머리 고기 집어 던진 거 그거가 가득 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운대 달맞이 고개, 계룡산 그 구석구석 그게 경치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형벌을 예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산당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산당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 안에서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5절에는 그 시체들이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를 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상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5절에도.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겠다는 겁니다. 왜 건강하던 사람이, 왜 이 착한 사람이, 왜 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그때 야 하늘도 무심하네.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앞에서 쓰러지게 했다는 거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쓰러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후로 7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단, 분향제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단, 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죠. 분향제단이면 향을 피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막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 향이 피워지면 뭐 사찰이든지 어떤 신당이든지 가서 향이 피워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이렇게 움츠려 들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을 찾으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단은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세우고 또 성전도 아니고 선막도 아닌 이방신이 있는 산당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단이나 분향제단이란 곳이 예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익숙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곳에 우상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도 뭐 사찰이나 우리 다른 종교를 섬기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 경건하지 못하고 뭐 부정타니까 멀리하고 막 저기는 성경도 안 써야 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죽고 깨어지고 심지어 그 앞에 있는 숭배자들도 죽고 그 유골마저도 거두지 못하고 그곳에서 흩어 부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죠. 왜 우상들, 너희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너희 소원대로 그 우상과 하나 되게 했다. 죽어서도 하나 되게 하겠다고. 죽어서도 그 우상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으로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다른 신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보여줘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막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는 것, 하나님 화가 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그것보다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게 되고 그 유골마저도 거기에 뿌려진 결 이유는 뭐냐면 우상들을 섬겨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상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내 죽음 앞에서 그 우상들이 속수무책이고 손 한 번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날 지켜주지 못하고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착각했고 그 우상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했는데 한 번 나를 향하지도 않고 한 번 나를 만져주거나 나를 보호하려는 그 느낌 한 번도 그 응답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손해본 것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것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 비참한 상황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성별하시고 곧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인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 신주단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신주단지가 깨어지고 부사지고 그 신주단지를 섬기는 자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그 손길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참혹한 곳에서 그 죽음의 곳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너희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것이면 기도하는 것이면 예배하는 것이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비록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이 살아남은 자는 무엇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게 된다. 기억하게 된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하는 것이 몇 가지냐? 2가지를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고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되고 죄송합니다. 약발이 있는 거 효과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비참한 건데요.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건 이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우상이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지 소원대로 안 되면 내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 지 목적이 뭡니까? 지 밥 안 먹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 엄마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걸 노리던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뭡니까?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게 되면 그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못했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니까. 그거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2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2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여 근심하게 했구나. 그것을 살아남은 자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기억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자기 범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뭡니까? 그 시간에 깨달음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야 겨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늦게라도 기억하고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가 호송생을 보내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이제 끝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젊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나이 들어서 힘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라도 기억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일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11절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손뼉을 치고 막 발을 구르고 막 말을 합니다.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날 좀 보소. 미량 아리랑처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면서 막 연자가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시키고 막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 전염병에 죽는 것은 13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고개 위에 산 꼭대기에 나무 아래에 온 사방에 그렇게 시체들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그들이 자기 삶의 근거지가 되었고 자기들의 잘못된 목적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까? 파괴와 멸망과 죽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손뼉 치며 소리 지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봐봐, 너가 다 죽는다. 그래, 알아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면 멸망한다고. 우상과 같이 부서진다고. 그 증거로 너희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그 우상들 사이에서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온 사방에 심지어 온 정성을 그렇게 들여서 분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죽게 될까요? 시체들로 질비하게 될까요? 예.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까락이 있어서 얼마나 교회에서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는지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술 먹고 노래방에 가도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 제일 잘해요. 목청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닦은 실력을 세상에 가서 그렇게 허비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너희가 왜 이렇게 멸망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11절의 첫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억울해할 이유가 아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목적.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 잘 듣는 애를 왜 때려요? 왜 혼내요? 그런 일은 없죠. 말 잘 듣는 애를 때리면 뭡니까? 이러면 신고하면 끝장입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런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절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정성을 다한 그 우상에서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내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진 일보다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요 예고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일찍 깨달아 그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들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비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명화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후 큐티 나라 모임과 예배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